그저께 어떤 분 좀 찾아가 뵙느라고 그때 성경을 갖고 왔는데 아마 제가 차에다 두고 내렸나 봐요. 그래서 한 분이 좀 병원에 입원해서 찾아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늘 이제 뭐 존경하던 그 장로님 부부를 좀 찾아가 뵙느라고 분당에 갔었는데, 그분이랑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 몇 가지 뭐 저더러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 또 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한 90 이렇게 되니까 뭐 첫째 질문이 이제 건강은 어떠신지, 교회 다니시는데 뭐 불편한 건 없으신지, 뭐 이제 이런 거 여쭤봤는데 이제 그분보다 이건 이제 오늘 설교하고도 통하는 이야기인데, 그분보다 이제 연세는 적지만 저희 어머님도 한 2년 전에 이제 이 힙 프랙처, 여기가 부러지, 뭐 그 전에도 좀 몸이 많이 불편했지만 뒤로는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지내고, 뭐 가끔 그냥 그 방에서 좀 걷는 연습하고, 또 식사할 때 뭐 식사 끝나고 잠시 앉아 있고 이제 그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어떤 목사나 교회를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 시야에 들어온 게, 그러니까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저 어려서부터 여기 옆에 밑에 영락교회를 쭉 다녔는데, 그게 세운 지 벌써 한 50년, 60년 뭐 이렇게 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간에 한번 개축을 했는데,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교회가 뜻을 갖고 세울 때 하고 지금은 너무나 그 교인의 분포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참 작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90살 뭐 천국 간 분들도 많이 있고, 다 쇠약해진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때 비해서. 사실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이 청력도 다 떨어지기 마련이고, 내가 레지던트 트레이닝 받을 때 노인학, 제리아트릭스를 잠깐 하는데, 그때 어떤 여자가 녹음 테이프를 들려주면서 지금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 노인들한테는 이렇게 들린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네들이 듣는 그 주파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고, 이제 그렇다고, 그리고 노인네들 중에 많은 수는 우리 어머님처럼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그냥 주일날 아침에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자, 근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돌봅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글쎄 그거야 뭐 그럼 그냥 교회에서는 지금 우선 선교 뭐 이런 데 중점을 두니까 말씀하시는데, 제 이따 이제 설교하고도 연관이 된, 설교 때는 이제 어린 아이가 등장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기에는 예수님의 일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게 애들이나 보고 이제 그럴 분이 뭐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또 오늘 이야기에서도 이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그런 정신을 갖고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효율성을 가지고 따지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의 길을 이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율성.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뭐가 세상에 뭐 문제가 많아 보이니까 그냥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바로잡을까, 어떤 뭐 무브먼트를 일으켜볼까, 그 정도 갖고는 혁명을 일으켜야 돼, 뭐 개혁해야 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먼저 생각할 것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와 합당하냐,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와 맞느냐 하는 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이 어린아이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성경에는 주로 어린아이가 나오지만 그건 뭐 성경의 때와 지금은 때가 다르고, 지금도 여전히 어린아이들의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현대에 와서 더 생겨난 것은 이 노인 문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뭐 이렇게 막아야 우리 주님께서 큰 일을 하실 수 있다 생각한 것은 정확히 그 노인 문제에도 이제 해당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거 뭐 노인네들 그 교회도 못 오는 사람들 거 하나하나 챙기려면 그 집마다 가야 되니까 그 효율성에 비교하면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분들이 또 뭐 열심히 뭐 전도해서 뭐 또 교회 봉사할 분들도 못 되고, 이제는 다 침대에 누워 있는 분들인데, 병상에 누워 있는 분들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이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맞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교회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깃장을 놓는 것밖에는 안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근데 그 어깃장을 놓는 제일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바꿔가려고 하는데, 이건 그냥 뭔가 지금 그와는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계속 이제 어깃장을 놓고 있는 거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전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만은 그 유진 피터슨이 교회 첫 발을 디딘 내 친구에게 그러면서 이제 네가 그동안에 신앙의 길에서 이렇게 멀다가 이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그걸 그 양반 표현에 아주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네가 방향을 바꾼 것은 인생 제 인용이 정확치 않을 겁니다. 어제 뭐 읽은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데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소화해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인생과 사회, 역사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제 뭐 많은, 그러니까 인생을 갖다가 문제 해결로 생각하던 그런 어떤 영역으로부터 인생과 역사에는 우리가 explore, 탐험할 신비가 많은 것으로 여기는 이 그룹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 제자들의 그 관점이 정확히 겁니다. 문제 해결. 이제 로마를 하고 지금 여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을 모시고 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본 반면에, 예수님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신비롭게 일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익스플로어 해가느냐, 이제 이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물론 인생이라고 하는 것, 심지어 교회일 이것도 우리 인간이 열심을 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그건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열심을 낸다면 그건 정말 복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 열심을 내는 데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일이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열심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따름이라고 저는 이제 뭐 방해가 물론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방해까지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니까 뭐 방해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서는 그게 어깃장을 놓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락교회 같은 경우에 제가 뭐 다 사랑하니까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정말 영락교회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많은 교회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선교적 열심,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어깃장 놓아지는 일일 수가 얼마든지 있다. 오히려 이제 그 오늘 설교에 나온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존재감이 없는 존재들이 존재감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뭐 그렇게 연세 90대고 뭐 80대고 부러지고 암에 걸리고 뭐 중풍해서 못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존재감이 없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애들 돌보려면은 교회 이렇게 해놓게 되면 한 번에 예배에 뭐 몇백 명 몇천 명 와서 은혜의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찾아가려면 뭐 이런 식으로 비용 대 효율의 경우로 생각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정면으로 이제 어긋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믿는 게 뭡니까?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지상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오히려 그런 교회들에서 지금 곧 언제 하늘나라로 가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이제 생각해요.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니까 앞으로 그 지금 영락교회 문제가 말하자면 한국 전체의 문제가 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갖고 핸들하고 스트라이크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선진적인 거다.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이런 걸 깨달아 가지고 우리가 이건 참 보람이 있는 일이니까 잘해보자, 이렇게 돼도 그건 좀 낫긴 하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것이 이제 제가 그 설교하는 그 크레도 목사님 얘기대로 상대편을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또 관대하게 대하고, 그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큰 일로 간주될 일인가. 이 의미 파트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지금 나는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은 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그분이 뭐 신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나 설교에 늘 얘기하는 것을 가만 보게 되면, 뭐 메디슨 스퀘어에서 그냥 수만 명의 기립박수를 받은 설교를 한 사람이나, 양로원에서 못 움직이는 노인네 그 오줌통 하나 비워준 거나, 하나의 나라에서는 자기가 보기엔 세임이다. 그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것을 했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지, 뭐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덜 중요하다고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내용이다. 오히려 이제 이 연약한 자를 돌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장로님이랑 얘기한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나한테 지금 제일 관심사가 뭐냐 그래서, 지금 솔직히 관심사는 우리 작게 모이는 교회가 저랑 이렇게 미국에서부터 지내던 분들도 있고 고아원 식구들도 몇 명 있는데, 이 다른 배경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 안에서 한 식구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느끼고 그걸 또 현실화해 가는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저한테는 큰 관심사라고 말을 드리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사람 수가 몇천 명, 몇만 명, 몇백 명이 되건 고작 한 뭐 10여 명이 모이건 간에 그 사이에서 서로 간에 있는 어떤 장벽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각해서 이걸 이제 허물고 우리 사이에 뭔가 어색한 게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됐다는 걸 어떻게 현실화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주적인 의미를 띠는 일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그 결정적인 증거 문건이 에베소서인 것 같다고 제가 보기에는 바울 사도가 이제 4장에 와서 그 교회 안에 뭐 이방인 그 사람들이 이방인으로서 어떤 약간 자격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장애거든요. 그때 그것을 이제 깨뜨려서 유대인이건 뭐건 주 안에서 하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지내야 너와 나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그냥 아무 얘기나 툭툭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깨질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인데 여러 가지 그 조건으로 봐서 여태까지 모든 그 여건 때문에 이게 서로 장벽이 생겨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제 지혜롭게 핸들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떤 theme으로 해서 subject로 해서 그 주제로 해서 이 온 우주를 통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의 구체적인 표현이 작은 데서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의 이야기를 하고 뭐 지금 가족의 이야기도 맞아요. 종과 주인 간의 이야기도 하는 거거든요. 종 주인도 지금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맨 끝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 주인이라고 해서 더 귀하게 보고 종이라고 더 그러나 현실적인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그냥 뭐 한다고 해서 이건 생겨나는 건 온갖 무질서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일시적인 질서를 주신 것 부모 자녀 아내와 남편 사이 그것도 그래요.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차이가 없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는 절대로 없습니다. 뭐 목사라고 해서 뭐 평신도라고 해서 심지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는 더 귀하게 여기고 누구는 덜 귀하게 여기고 이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차이에서 부부 간에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고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그 차이 속에서 오히려 하나 된 것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종과 주인 사이에서도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종과 노예 제도가 잘 됐다 잘못됐다 그걸 받아들인다 뭐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바울 사도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여자를 뭐 깔보고 어쩌고 그거는 절대적으로 잘못 본 것이고 그 현재 있는 어떤 그 질서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 간의 평등을 지켜가고 이제 서로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사색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지혜를 가지고 이제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 저 별자리 수백억 년 되는 이 모든 역사를 다 하나님께서 통합해갖고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나에 통합한다. 어떤 그 요즘 유행하는 매크로한 얘기, 큰 이야기에서 그치면은 이건 굉장히 그 사변적인 신앙, 그저 머리로만 되는 신앙이 되고, 그것과 지금 우리가 집안에서 자녀랑 어떻게 지낼 건지,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어떻게 지내야 될지, 내가 회사에 나가서 내 상사, 나보다 저 밑에 있는 직원들과는 어떻게 지낼 것인지, 교회 간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에베소서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지금 주종의 관계는 적용할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바울사도가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한 큰 원칙이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은 그걸 적용시켜 나가고 있는가 하는 그 바울사도의 원칙을 보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배워가지고 오늘 이제 현실에도 이제 적용하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참 축복된 과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실 그냥 평면적으로 부모 부부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 자녀 이렇게, 물론 큰 원칙을 준 건 틀림없습니다. 대부분의 말씀이 사실 그대로 적용이 되죠. 오늘 같은 데도 부모에게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this is the right thing to do. 이거 옳은 일이니까. 그리고 십계명의 그 계명은 계명이 쭉 나오지만 그 중에 이렇게 하면 너희가 땅에서 이제 길이 살고 복되리라고 하는 말씀, 어떤 그 약속이 딸려 있는 첫 계명이라.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그랬는데 이게 꼭 아버지에만 해당되는 얘기겠습니까? 어머니에게도 해당되고 선생님에게도 해당된다고 봐야 되죠.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냥 그냥 문자 그대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억지로, 그러니까 억지로, 그죠? 자녀들이 전혀 어떤 마음속으로부터 공감을 자녀가 아직 너무 아무것도 몰라서 노여워하는 거야 할 수 없지만, 누가 보기에도 불합리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그러니까 참 이게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걸 효과적으로 기르려면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저렇게 하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 나이 들어서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모의 생활은 저건 개판이다. 그럼 그게 가르쳐지겠습니까 그게? 근데 하여간 이런 어떤 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사실 가족 제도라고 하는 건 별로 변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종과 주인의 이것은, 이거 성경이 이렇게 있으니까 종과 주인, 노예 제도는 이건 유효한 거고 이건 성경에 있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지켜갈 거라고 말하는데, 이게 큰 오산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냐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노예 해방의 어떤 그 단초가 있느냐, 이렇게 봐요. 저는 종으로 있는 종에게 하는 말,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부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 주인에게 아부하고 잘 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다고 하면, 주인이 정말 잘못하고 저것이 주인에게 뭔가 해롭다고 생각하면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종이라고 하지만 그럼 내가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이때 어떻게 순종했을까? 이건 당신에게 해롭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야 그게 아부하는 게 아니고 눈가림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심으로는 내 주인이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러면서 겉에 가서는 잘하시는 겁니다 하면 그거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진심으로 한다고 할 때 어떤 것이 더 해방하는 힘이 있겠느냐? 이 제도를 때려 부셔야 된다. 우리가 힘으로 때려 부셔야 된다. 물론 이제 그 유물론적인 생각으로 가게 되면은, 어떤 그런 제도를 바꾸게 되면은 사람의 생각이 따라간다는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고 충분히 이제 동의하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있는 처지에서 정말 어떤 내 진심을 가지고 이제 대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어떤 힘이 있는 것일 수 있다. 난 지난주에 이제 우리 몇 사람 가서 봤습니다. 영화에 이제 한경지 목사의 그 경우가 그랬는데, 물론 박정희나 전두환 그냥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저 때려 부셔야 된다. 그런 것도 충분히
전 동의할 수 있고 이제 그 앞뒤가 맞는 이야기라고 보지만 그 앞에서 어떤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사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신문에만 난 거를 봐서 이제 돼 있고 제가 그 속사정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 전두환 씨 말기에 그 원로들이 이제 들어가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신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이 전두환 씨에게 한 말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금 존경하는 것은 단임을 실천하기 때문이다. 5년 하겠다고 단임 물러나니까 실천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제 헌법은 고쳐져야 된다. 좀 민주화된 헌법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이게 전두환 같은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그저 자기 잘했다는 얘기 하나 없이 그냥 이건 잘못되게 고쳤다는 사람의 말을 들었겠는가? 아니면 한 목사님의 그런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움직였겠는가? 저는 그 한 목사님 이 얘기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봐요. 그 목사님 조찬 기도에서 뭐 기도한 거 그 이제 비난을 하지만 거기서 이렇게 아부하는 말을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그 내용도 이제 제가 봤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때도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이 백병원에서 레지던트 할 때인데 그때 그 예수 안 믿는 그 이제 부과장 정도 되는 인데 그때 목사나 이렇게 가서 조찬 기도하고 아부하는 얘기하다 하는데 거기 그 스테파나가 근데 그 한경지 목사 그이는 좀 얘기한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그 한경지 목사님이 그거 한 것이 전적으로 옳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는 목사인데 여러 사람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목사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노상이제 박정희 전도하는 비판하다가 내가 그때 그 전군 신자화 운동 군대에 가서 군인들한테 전도하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기회가 없어지는 것은 자기는 목사로서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날도 얘기했지만 자기 경험으로 봐서 아무리 독재 정권이라고 해도 그 정부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공산주의 걸 이제 겪으면서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이제 직접적인 정부 비판을 될 수 있으면 삼가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북에 있을 때는 정당도 만들고 이제 그랬던 일인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했던 것 같긴 한데 거기도 충분히 동의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다만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세례 요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그냥 헤롯에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직언을 하고 목이 잘려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은 그이도 그럼 헤롯 그거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입니다. 왕이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사람들에게 회개 세례를 회개 침례를 하다가 이제 그 할 큰 일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걸 더 못하고 가서 죽은 걸로 봐서 저는 그 어느 쪽이 맞는다고 참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에 요한의 얘기가 있는 걸로 봐서 오히려 그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 주종의 관계 이런 데 있어서도 지금 오늘 종이 주인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되 죽게 하듯이 진심으로 하라고 했을 때 이것을 삐딱하게 보면 바울 사도가 노예 제도를 옹호했다,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상황에서
주인과 노예를 동시에 해방시키는 힘은 난 그런 데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인도 그렇고 노예도 그렇고 둘 다 해방돼야 되거든.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노예만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해방되는 것인데, 노예가 뭐 주인이 나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런 소리 하게 되면 나를 어떻게 하겠지, 이런 어떤 그 눈속임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주인에게 가서 내가 종의 입장에서 말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이 말씀대로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노예 제도의 해방을 넘어서서 이제 그 순간에 이제 노예와 종이 동시에 해방되는 엄청난 파워가 이제 그런데 있지 않았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한테 어떻게 어떤 분이 저랑 페이스북 뭐 이게 된 사람인데 누가 그런 글을 썼길래 저희 바울사도 뭐 하면서 뭐 예수의 뭐를 뭐 무슨 종교를 어떻게 바꾸고 여성을 뭐 비하하고 어쩌고 해서 큰 죄를 진 것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참 나이가, 그 사람도 내가 보기에 한 50대인 것 같은데, 50 넘은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도 이런 생각에 이게 좀 이런 생각이 어떤 그 염으로 가는 흔적이 좀 안 보인다. 저는 혼자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어떤 자기 종이 있어서 자기 종에게 이런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정말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종이라고 해도 주인이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해방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고, 또 종의 것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 주인에게 이건 다 들으라고 하는 말일 수 있는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여러분의 상이 여러분의 주인으로부터 받을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인 된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에티컬 코드 또는 행동 강령으로 위협하지 말라, 또는 뭐 법적 위협하면 이제 내가 고발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그들과 여러분이 한 주를 섬기고 있고, 그 주님은 하늘에 초월자로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그러니까 이 큰 에베소서의 큰 주제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가지고 우리 사이에 있는 온갖 장벽을 이제 허물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서 이걸 보시죠.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자를 하나님께 화해시켰겠죠. 그러나 에베소서의 이야기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큰 장벽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해시켰다고 이제 해서 이제 한 몸이 됐다 이겁니다. 그 한 몸이 됐다고 하는 것이 이런 구체적인 데서 드러나야 된다. 드러나고 현실화돼야 된다. 이제 그리고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자면, 지금 우리 한 10명 앉아 있는 속에 내가 이거 만날 때 스스럼 없이 정말 진심으로 만나고 이렇게 진심으로 대하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뭐 이런 장벽 같은 것들을 다 허물고, 우리가 우리 사이에 서로 간에 뭐 나이의 차이도 있고 성별의 차이도 있고, 그러나 그 나이와 성별의 차이가 있는 속에서 어떤 식으로 대하는 것이 지혜롭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것을 현실화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에베소서의 얘기대로 하면 하나님의 이 거대한 경륜의 일부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에베소, 저는 터키 한번 가보는 게 꿈이지만 지금 뭐 그 당시 어땠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 뭐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도 뭐 몇 명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마음을 품고 바른 생각을 하고 서로 간에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그 로컬하고 리저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유니버설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유니버설은 공통됐다는 뜻이 아니라 우주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하는 것에 이제 제가 그날 장로님께는 짤막하게 말했지만 하는 것에 증거 문건이 에베소서입니다. 증거 문건이. 그러니까 절대로 무슨 뭐 교회가 뭐 몇백 명이 되고 몇천 명이 되고 몇만 명이 못 돼서 큰 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무리 사회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그 일이 그 일이 얼마나 이제 그 자체로서 큰 일일 수 있는가 하는 걸 이제 이 에베소서에서 저는 배운다고 생각합니다.